저희 공동체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날 감사와 회개와 찬송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쉼, 참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안식하는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쁨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늘 찬송하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옵소서. 말씀에 깊이 깨달아 온유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시고 범사의 진리와 공의를 행하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고 가족과 이웃, 일터를 사랑으로 섬기며 맡겨주신 소중한 삶을 사명으로 알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 다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월 넷째 주 말씀은 사랑을 추구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한결같이 사랑을 쏟아 일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한없이 은혜와 복을 허락하셔서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깊은 깨달음 속에 이제 더 감사하면서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 편에 서서 세상을 향하여 주의 사랑을 외치고 나누고 비추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다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의 삶 위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다 치유해 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해외 출장 가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항상 안전하게 사명 다하고 돌아오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방에 출장 가 있고 또 학교 문제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시고 항상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감사 위에 더 큰 감사로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깊은 깨달음과 감동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생명체가 있는데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성경은 우리가 쉽게 알아듣도록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사람이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이 사랑을 끊임없이 갈망하다 보니까 이 사랑에 대한 오해가 이제 많이 있어요. 사랑으로 살기는 사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을 갈망해요. 우리가 심리학자들이나 상담학자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아픔을 겪는 사람들 주 특징이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요즘 흔히 뭐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사이코패스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주 특징이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그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공격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잘못된 사랑.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사랑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갈망할 때 잘못된 사랑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랑을 우리가 이제 채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막 갈망해요. 이것을 이제 사랑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탐욕과 이기적인 것,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막 우리가 어떤 권력을 소유하고 재물을 소유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뭔가 사랑을 얻을 것이라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많은 사람들 우리의 굴림도 해보고 많은 사람들 부려먹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깨닫게 되죠. 권력이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우러러볼 때 아,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소유가 많아서 막 베풀 때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권력을 잡고 싶고 나도 저 사람처럼 소유를 많이 가져서 나도 사랑받고 싶고 나도 다른 사람처럼 재능이 많아가지고 환호를 받으면서 사랑받고 싶고 그래서 서로 그렇게 되고자 막 경쟁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최근에 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통해서도 우리가 보여줬죠. 높은 지위를 얻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위치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다. 피라미드 꼭대기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사랑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도 사랑받으려면 거기 올라가야 된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봤지만 불행으로 끝나잖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사랑은 그게 아니었는데 잘못된 사랑이 그 사람들을 병들게 했어요.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이제 노래도 지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다 거짓되다. 거짓이에요. 변치 않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런 쾌락적인 사랑, 권력적인 사랑, 탐욕적인 사랑 이런 것으로 이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그 사랑에 노예가 돼가지고요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런 탐욕적, 쾌락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 쫓지만 그 속에는 사랑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말은 사랑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남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그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쫓는 그 사랑들은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들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그래서 구별이 된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사랑을 쫓는 사람과 사랑을 쫓지 않는 사람이 구별이 된답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라. 아우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형제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가인은 사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동생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인이 동생을 죽인 이유는 사랑을 못 받아서 사랑을 받고자 한 행위였는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불행이었죠.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을 만들어내고 말았어요.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지? 하나님은 아벨만 사랑해? 그럼 아벨을 없애버리면은 하나님이 나 사랑하겠지? 이게 이제 욕망,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죠.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시기, 질투, 그것이 이제 범죄로 나타나고 무서운 사회적 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이제 사랑의 출발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마음. 이 사랑을 생각하면요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죠. 우리는 부끄럽고 죄송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작은 것 하나 용납하지 못하고 꽁 하는 존재잖아요. 저도 가끔 돌아보면요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보면 그때마다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요. 하나님 당신은 수천 년 동안 손가락질 당하고 저주와 비난과 모욕 당하고 아들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쏟았는데도 사람들은 침뱉고 모욕하는데 그렇게 당하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더 많은 희생을 치르셨는데 나는 많은 하나 때문에 쫀쫀한 인간 되어 있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인간은 참 부족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요. 저는 하나님은 나의 부족해도 내가 좀 약해도 내가 실수해도 나를 받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도 살면서 많이 경험을 할 겁니다.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누군가에게 내가 미움을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미워하든 사랑하든 상관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사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걸려있지 않은 사람. 무조건적인 사람. 이유와 조건 없이 우리를 살리려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은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해야 된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구별해야 된다. 우리가 사랑하려면은 이게 살리는 일인지 이게 죽이는 일인지 이게 해야 할 일인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인지 이게 망하는 일인지 흥하는 일인지 이게 복받는 일인지 저주받는 일인지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모든 신령한 것
그게 이제 은사잖아요. 신령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은사죠.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도구를 주시는 거죠. 재능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탤런트라고 그러잖아요. 탤런트. 영어로 이제 카리스마라고 하죠. 카리스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재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뭐 환경도 주시고 다 주시는데 주시는 이 모든 것이 사랑이 담겼을 때의 가치가 만들어진대요. 사랑이 있을 때만 유익해진대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이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려면은 그 가치를 신령한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 다 거룩한 거잖아요. 내게 주신 재능, 지혜, 환경,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주신 좋은 것들을 이제 유익하게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함께 유익을 만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분별력이 있어서 거기에 사랑을 더할 때 해야 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사랑을 깨닫고 유익해질 수 있다. 분별력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해야 할 일, 오래 참기, 오래 참지 않기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죠? 온유하기, 아주 고약하기 이러면은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기 이러면 큰일이란 말이죠. 그게 아니라 기뻐하기, 참아주기, 믿어주기, 바라기, 견디기 이건 이제 해야 될 일이에요. 그죠? 근데 이 해야 될 일은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은 뭐 주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요. 성령이 오실 필요도 없죠.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힘이 되어주시고 또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서 참게 하는 거죠. 참는다는 말은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동고가 씨를 뿌리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 기다리잖아요. 심어놔는 거 다음날 가가지고 왜 싹이 안 났어요 이래가지고 막 파버리면 그 씨는 끝나는 거죠. 조금 자랐는데 왜 열매 안 맺었어요 그냥 비워버리면은 큰일이잖아요. 물 주고 가꾸고 길이 참아서 기다린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농부가 길이 참는다. 이게 이제 사랑이에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시기하기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시기하기, 자랑하기, 교만하기가 아니라 하지 말기, 시기하지 말기, 자랑하지 말기, 교만하지 않기, 무례히 행하지 않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썩내지 않기, 악한 거 생각하지 않기,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그러니까 이게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구별을 못하고 시기하지 말아야 될 때 시기하고 오래 참아야 될 때 안 참고 자기 잘난 체 하면서 살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 잘난 체 하면서 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진리와 함께 슬퍼하고 이렇게 사는 우리가 그러면서도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서 이것이 해야 할 일인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인가 이게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이 지혜라고 가르쳐줬어요. 잠언에 보면 이 분별이 곧 지혜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1,000번 드리고 그때 구한 게 뭐냐면 하나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들을 수 있는 마음과 분별력을 주세요.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그걸 듣는 마음과 분별하는 마음 이게 지혜라고 가르쳐줍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모든 걸 다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서 지혜를 얻고 사랑을 깨닫고 사랑으로 행하면 다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얻으려고 했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이거 억울한 거 아닙니까? 다 얻으려고 했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잃었잖아요. 당신을 다 내어줬어요. 자존심도 내어주고요. 체면도 내어주시고 당신의 목숨까지 다 내어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모든 걸 다 얻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오묘한 진리라는 말이죠. 그래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3장 4절부터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신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일 겁니다. 노래로도 또 어디 가면 액자에 뭐 어디 기념품 가게에 가면 기념품에다가 이렇게 문구를 넣어서 파는 기념품에 가장 많이 새겨져 있는 말씀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외치지만 사랑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우리는 사랑을 바로 깨달아서 사랑으로 행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은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돼요. 그러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쫓을 건지 버릴 건지 이걸 알아야 우리가 거짓을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선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13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랑하면요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사랑하면 다 해결되어져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시간을 많은 사람들을 부딪히면서 많은 일들을 겪어봤는데 처음에 전도사 시절에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나름대로 선의로 무슨 일을 했는데 오해받고 뭔가 나 열심히 했는데 또 이상한 소리 듣고 이러면 막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뿔뿔뿔뿔 하면서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막 따지고 했거든요. 근데 따졌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왔을까요? 전도사 훌륭하군 이런 소리 한마디도 못 들었습니다. 전도사 고약하네. 저야 무슨 전도사야. 이런 소리를 들어요. 내 성질, 내 옳음, 나의 의로움, 나는 절대로 오해받는 거 싫어. 나는 오해받을 짓 안 했어 라고 막 나를 증명하려고 애썼는데 오히려 그것이 부끄러움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구나. 날마다 나를 비워야 되고 버려야 되는구나. 나를 죽고 버리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거 정말로 안 돼요. 죽어야지. 죽었어. 아멘. 죽었습니다. 아멘. 했는데 누가 한마디 하면 또 이게 속에서 막 뿔뿔뿔뿔 올라오니까 죽었는 줄 알았더니 또 이게 살아 꾹들거리고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소리를 듣든 어떤 상황이 됐든 어떤 일이 되었든 마음에 상처받거나 또 상처를 주거나 하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대로 감사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나를 오해하게 한 사람, 나를 불편하게 했던 사람 중에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내 마음에서 해결되어지고 내 삶에서 해결되어지니까 나중에 다 오해가 풀려지고 잘못된 것이 해결되어지고 풀려지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항상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을 하고 그렇게 하려면은 말씀의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다음 두 번째는요. 사랑은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아멘 이러고 예수 믿었습니다. 신앙 고백했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 될 때까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바울 영화 보셨죠? 바울 영화 보면 굉장히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가슴 아파하잖아요. 자기 때문에 상처받은 거랑 자기 때문에 아파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한테 상처받은 사람 엄청 많거든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막 무지막지하게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다 집어넣고 재판에 회부하고 막 죽음에 넘기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바울이 로마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막
자기 형제들이, 주안의 형제들이 막 불기둥에 매달리고 막 검투사 경기에 내보내주고 사자밤이 되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본인이 핍박받지만 옛날에는 본인이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아파서 꿈속에서까지도 막 괴로워하는 모습을 영화에게 잘 표현을, 심적 묘사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을 통해서 아픔을 겪은 사람인데 무지하게 마음이 아팠고 힘들었어요. 그러면 빚갚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상처를 회복시켜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애타도록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영화에 보면 환상을 보여주죠. 막 자기가 그렇게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막 마지막 순교하러 갈 때에는 막 바울을 향해서 두 팔 벌리고 웃으면서 맞이하는 모습, 너무 감동이었어요.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이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혼탁하게 막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물들고 길들여져서 분별력이 없어서 옳고 그름을 잘 몰라요. 세상의 도덕과 윤리적인 잣대로만 갖고 판단하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분명히 옳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본인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서 막 사람들을 핍박하고 막 한 거잖아요. 로마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핍박할 때는 그것이 자기들이 옳은 일을 한다고 한 거잖아요. 로마 군병들이 채찍질 들고 예수님을 되게 채찍질할 때 그게 나쁜 일이라고 채찍질한 게 아니잖아요. 이 죄인을 혼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들 딴에는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저주의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난 후에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잖아요. 죽고 다시 살잖아요. 그리고 성장하고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태어나고 성장하고 변화하는 이 과정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누구는 믿음이 좀 더 강하고 누구는 좀 믿음이 약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똑같이 앉아있지만 다 똑같지 않아요. 누구는 믿음이 강하고 누구는 믿음이 없어요. 누구는 믿음이 약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함과 강함 이걸 가지고요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쟤는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수준에서는 그 사람이 옳아요. 높은 사람 수준에 높은 사람이 옳죠. 근데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위치에서 이 사람이 못 보는 거 이 사람이 본다고 해서 이 사람 판단하면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 상황을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을 할 때 막 옳은 것을 막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지 누구를 평가하고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누굴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영적인 레벨이 있다고 로마서 12장이 그렇게 가르쳐줘요.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수준이 있다. 그 수준에서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고 받아주는 사랑으로 용납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는 건 순간이잖아요. 응하고 병원에 가서 태어나는 거는 순간인데 태어났다고 해서 이 아이가 어른이 돼가지고 어른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가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태어났어요. 근데 누구는 5년 자라고 10년 자라고 20년 자라고 누구는 많이 배웠고 덜 배웠고 덜 익었고 덜 익었고 그 차이죠.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뭐로부터 시작해요? 오래 참고로부터 기다림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성숙의 과정이 성장의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누가 뭔 말할 때는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왜? 그 사람 수준에서는요 그 말하고 할 때는 그 말하고 그 행동할 때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부정해버리면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니까 더 이상 너는 평생 3살로 살아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 아직 내가 3살이니까 앞으로 크면 이해할 수 있어. 그래 내 수준에서는 그게 맞아. 그래서 용납해 주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앞에 땡깡 쓰면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따져도요 그래 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왜? 나는 모르니까
저도 옛날에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 기도 응답받았다고 막 얘기했는데 나는 기도 열심히 했는데 기도 응답받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 생각에서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주고 계셨는데 저는 제가 원하는 응답을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 막 이 단상 뜯으려고 그래가지고 단상 좀 옛날에 이게 합판으로 된 약한 거 그래서 하나 빼먹었어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이 참 유치한 기도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수준에서는 제가 그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고 이 못된 놈, 이 무식한 놈 이래가지고 하나님 나를 배제시켜버리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린 것 같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교회 그냥 다니고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읽고 했는데 어느 날 보면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란다는 거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처음에는 뭐예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을 맺어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점진적인 기다림과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져 간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정력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하늘의 신성한 성품, 곧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그 신앙이 우리가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뭐를? 덕을. 덕의 뭐를?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숙의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성숙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를 부르신 과정은 물 주고 가꾸는 과정입니다. 완성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성됐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내가 아직 미완성됐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왜? 열심히 물 주고 가꿀 때 가꿔지고 다듬어지고 세워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더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4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랑을 가르쳤는데 은사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믿음의 은사가 있고 뭐 이 지식의 은사가 있고 뭐 지혜의 은사가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들은 신령한 것들은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쓰고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사랑은 소멸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 사라지지만 사랑은 온전하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는요. 세상의 소모적인 일은 결국은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잖아요. 우리 그 소모품 있잖아요. 소모품. 화장하시고 이럴 때 막 이렇게 뭐 닦는 거 뭐 이런 화장품 있지만 다 닦고 쓰고 뭐 하죠? 다 폐기되잖아요. 벽에 담아놓고 쓸 때는 소중하지만 그 쓰고 폐기되면은 또 새로운 거 사고 폐기되고 또 새로운 거 사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소모품이란 말이죠. 공도 찰 때 축구공이 영원히 쓰는 거 아니잖아요. 폐기되고 신발도 샀으면 나중에 폐기하고 새 거 사고 다 폐기된단 말이죠. 세상에 옷도 입다가 낡으면은 갈아입고 이 모든 것이 소모적이라는 거죠. 일상 도구들은 잠시 쓰고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주는 도구이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삶에 유익하라고 주신 선물이고 필요를 위해서 주신 축복이지 이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은 아니다. 그래서 도구가 목적이 된 사람들은요 집착을 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내가 더 사랑하는 그 무엇 때문에
가끔 TV나 이런 데서 나오더라고요. 막 집에 취미생활 한다고 집에다 막 인형 같은 거, 장난감 같은 거 어디서 주워가지고 방을 막 몇 칸씩 채워놓는 사람들. 야, 그 대단한 취미죠. 부럽더라고요. 야,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그런데 사실은 그거 아니라고 사실은 가족들한테 쏟아야 될 사랑, 자식들한테 쏟아야 될 사랑, 그걸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거기 뭐 너무 집착해서 매달리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구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도구는 필요해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유익해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유익하라고 준 거다. 은사는 선물로 주셨어. 은사 자체가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들한테 건강 주신 거, 여러분들한테 취미생활 하는 거, 여러분들이 뭘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다 선물이에요. 다 소중한 거죠. 근데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물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목적을 더 빛나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가라고 주신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도구는 다 소멸되고 없어지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거죠. 연예인들이 가수 뭐 노래 잘하지만 나중에 뭐 손이 둔해가지고 기타 안 쳐지고 목소리 잘 안 나오면은 그렇다고 할머니 할아버지 돼가지고 그 아이돌 때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돌 때 막 그거 받았다고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돼가지고도 그거 받을 거라고 착각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것으로 주신 거죠. 그럼 그 이후에는 또 다른 것으로 그 삶을 풍요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단이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은 왜 중요하냐면 소멸되지 않아요.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해요. 변하지 않아요. 한결같아요. 그리고 사랑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줘요. 그래서 온전한 이 사랑을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 13장 오늘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은 영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되 우리에게 주신 좋은 도구를 활용해서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주신 취미, 여러분들한테 주신 재능, 여러분들한테 주신 지혜, 여러분들한테 주신 환경, 여러분들한테 주신 좋은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거를 다 사랑을 만들어가고 사랑을 세워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워가는데 가치를 만들어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은사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너무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수단이 되면 안 된다. 사랑으로 주신 수단을 덕을 세우는 데 써야 된다. 하나님 내게 주신 소중한 선물들은 덕을 세우는 데 쓰고 유익하게 하는 데 쓰고 품위 있게 써야 된다. 기독교가요 요거 먹는 건요 이걸 잃어버렸어요. 덕을 못 세우고 유익하지 않고 품격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기독교 소리 듣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줬고요. 우리에게 소중한 소망을 줬고 우리에게 사랑을 줬고 은혜를 줬고 감동을 줬는데 이것을 덕을 세우고 유익하고 품격 있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잘못 사용해서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소중한 은사들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중한 재능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들 좋은 관계와 환경들을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품위 있게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원히 사랑을 추구하면서 그 사랑을 누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추구하면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섭리를 해놓으셨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면은 그 사랑을 경험하도록 섭리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소유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섭리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도 같고 우리가 섬기는 주님도 같고 우리에게 일하시게 하시는 하나님도 똑같잖아요. 똑같은 성령, 똑같은 주님, 똑같은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우리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유익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사역 힘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지 서로 깨먹으라고 너만 잘나라고 유익하라고 이렇게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3장 끝절에 보면 결론을 이렇게 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추구해야 되는 마지막 가장 최고의 가치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사랑을 추구해야 돼요. 이것이 사랑인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유익한가 또 이것이 정말 품격 있는가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덕을 세우는 것인지를 돌아보면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 정리해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랑을 추구합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갈망하죠. 이 사랑 때문에 다 싸우고 사랑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잘못된 가짜 사랑을 추구하고 집착하면 안 됩니다. 왜? 이 가짜 사랑 쫓다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파괴되고 파멸돼 버리잖아요. 이러면 이제 가짜 사랑에 속는 거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요.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또 참 사랑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사랑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요. 성숙과 성화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나 여러분은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온전해지지 않았어요. 나는 왜 이럴까라고 실망하지 마세요. 또 나 잘났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항상 낮아지고 좀 부족하더라도 엎드려서 사랑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도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끼치는 은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소멸되는 것이 아닌 온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추구해야 됩니다. 축구해야 됩니다. 축구 하려고 하니까 이제 축구가 아니라 축구가 됩니다. 마지막이요. 온전한 사랑을 추구해야 영원한 행복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꼭 추구하셔서 우리는 매일 서로 부족하지요.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약하지만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여러분들 혹시 불편한 사람이 있어도 기도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 매일 새벽마다 1시간씩 여러분들을 위해서 명단 쫙 놓고 여러분 기도 제목 놔두고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으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또 새벽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도 잠자기 전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 저 함께했던 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 사명이니까.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것이. 여러분도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사랑으로 연택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짐 기도하고 오늘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은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랑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잘못된 탐욕과 쾌락이라는 가짜 사랑에 속지 않도록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참 사랑을 추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여 주님의 형상으로 성숙해지고 성화를 이루어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며 살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소멸되어도 온전한 사랑은 영원함을 믿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추구하며 영원한 행복을 소유하는 은혜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사랑을 쫓지 않고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추구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수고가 불행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랑과 기쁨과 소망을 만들어가는 사랑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주신 선물들, 도구들은
그 사랑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고 일깨워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수단을 목적으로 착각하고 살지 않도록 우리가 오직 사랑을 추구하면서 오직 그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이 윤택해지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 모든 삶이 풍요로워져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누리는, 나만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고 품격 있게 사랑의 삶을 추구하고 살아서 나도 유익하고 이웃도 유익하고 하나님도 영광받는 복된 삶을 세워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해외 출장 가 있고 여행 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돌아올 때까지 안전과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참 사랑을 추구하면서 그 사랑의 감동과 능력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누린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이들의 일터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